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길어서 조금만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들이 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비유에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교재 보시면 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30배, 60배, 100배. 같이 따라하죠. 30배, 60배, 100배. 옆에 분에게 30배, 60배, 100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세요. 헛된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던져보는 말도 안 하시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때 금년에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또 어떤 성경에는 1000배, 10,000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증식과 열매와 결과,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나오신 분들은 아마 100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돌밭은 뭐고 가시떨기는 뭐고 좋은 땅은 뭐고 30배, 60배, 100배 설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수십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저도 어렸을 때도 이미 수십 번 들었어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이 본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느끼게 돼요. 나는 아직 돌짝밭이구나. 나는 아직 가시떨기구나. 좋은 땅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설교의 이 본문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그 성경의 얘기를 알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는 다른 거죠.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좋은 땅인가? 그건 별개 문제예요.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좋은 땅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인생의 정답,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과
어떤 성경 강해보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막 나타나고 예수님은 말하면 거기서 바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점점 물속으로 들어갈 만큼 이 인파가 몰리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자리 없으면 보조의자 놓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설교할 자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뒤로 빠지신 거예요. 바닷가 끝까지 다 앉은 거죠. 그만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무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취미생활하러 이렇진 않죠. 그렇죠? 거기 내 지금 목숨보다, 내 지금 직장생활보다,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중요하니까 다 제치고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주로 가르친 거는 비유인데 비유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망가졌으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이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 성화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를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면 돼요.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족에 대한 대화가 바뀌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세상을 쫓아갔던 모든 가슴들이 다 바뀌어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유는 첫 번째 비유로 말하면 빨리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에요. 안 보여. 지상에 없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꾸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굉장히 신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거를 비유를 드려요. 양과 염소, 뭐 돌아온 탕자, 알곡과 가라 이렇게 비유를 여기는 없지만 여기랑 있는 거랑 비슷하게 비유를 들어서 쉽게 해석하도록 이런 거구나. 이야기식으로 돼 있고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나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비유를 잘하면 아이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잘 사용하셨고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이 내용을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비밀로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모순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딱 감을 잡게, 이런 거겠다라고 추측하는데 살펴보면 그 속에 그냥 비유만 있고 비슷한 것처럼 감은 잡는데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그거는 안 풀어주셨어요. 일반인들에게 안 풀어주고 제자들에게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란 것은
교회 이렇게 보이죠? 예배 드리는 거 보이죠? 성경 읽을 수 있죠? 찬송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보여지죠?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성경을 어제도 말했지만 다 읽는다고 다 깨닫느냐? 믿음이 생기느냐? 내 영이 살아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의 영은 살아나요. 어떤 분의 영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이성적으로는 정리가 돼도 영은 안 뚫려요. 그러면 성령은 영적 계시, 성령의 영적 조명이 있어야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 볼 수 있어요. 교회 다 올 수 있어요.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 중에도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막 쏟아져서 눈물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메어져서 통곡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분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돼요. 이 신비한 체험이 설명이 안 된다고요. 방언 받으신 분도 이 방언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을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걸려서 그 내 전 존재를 흔드는 그런 말씀을 들으는 순간이 있어요. 전율이 일어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내가 판단하는 믿음이었구나. 내가 설교를 판단했고 교회를 판단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의 깨달음이 다 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비밀이죠.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죠. 같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별적으로 주시는 그런 개별적인 신비한 비밀의 은혜가 비유의 능력이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리한테는 비유만 얘기해줘서 대충 감만 잡기 한 다음에 따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서 풀어주셨단 말이죠. 우리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로 7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후를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씨는 말씀을 의미해. 말씀은 생명을 말해. 생명은 아까 어제 말했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을 잘 취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씨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휴먼 생명체래요. 휴먼 생명체. 휴면. 그러니까 쉬고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씨를 그냥 놔두면 그냥 씨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냥 물건 같아요. 물건. 근데 이 씨를 밭에 심어서 물을 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일조량을 띄워주면 이 씨에서 싹이 나요. 줄기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씨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놔두면 죽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살아나고 피어나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죽는데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를 쌓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자라게 되면 어느 날 싹이 탁 하고 나요. 한 단계 성장이 돼요. 잎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년 믿음이나 금년 믿음이나 10년 전 믿음이나 똑같아. 그분들은 이미 믿음이 죽은 분들이에요. 씨에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신앙이 맴돌고 신앙이 지루해요.
그리고 따분해. 교회 아웃사이더가 돼 있어요. 봉사도 안 해요. 출석은 해요. 헌금도 내요. 봉사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또 하나 이 씨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죠. 이 씨는 하나가 아니라 이 씨가 한번 터져서 발화하면 30배, 60배, 100배. 감나무 씨가 하나 열려서 감나무가 하나 열리면 한 번에 3,000개가 열린대요. 3,000개. 그러니까 3,000배죠. 3,000배가 아니라 그 감나무 3,000개의 씨앗이 또 몇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3,000에 또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하나, 여러분에게 던진 이 믿음 하나의 이 씨앗이 살아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3,000배가 아니라 이게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어마한 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하나 일어났는데 5,000명이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환경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길가, 돌짝밭, 또 하나 뭐죠? 가시떨기. 항상 본문을 보면 전 셋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저 늘 말씀을 연구하지만 제가 좋은 밭일 경우가 가끔, 대부분은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는 아예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씨가 그냥 튕겨나가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자기 고집이 꽉 차 있어서 자기 철학, 자기 생활 습관,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한국 사람은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자기 틀이 딱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지, 이분의 어렸을 때 습관이든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 안에 신념으로 꽉 차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다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두 번째는 돌짝밭. 믿음이 있어서 뿌리가 나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외적으로 공격이 오고, 너 교회 가면 보복할 거야. 회사에 불이익을 줄 거야. 학점에 무리가 돼. 너 공부 스케줄에 이상이 생겨. 이런 외적 방해와 공격이 있으면 흔들려요. 타협하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자, 가시떨기는 비슷한 건데 공격은 아니나 미혹이에요. 말씀도 좋은데 교회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재밌어. 여기 와봐. 이런 삶도 재밌어. 하나님 말고 이런 새 세계도 있어. 라는 미혹과 탐욕, 욕심. 저거 해볼까? 저거 하면 저런 영광이 오겠네? 저런 이득이 오겠네? 이것도 뿌리 약하니까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시떨기. 대부분 우리들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매주 와서 울고 하나님 제대로 못 살아서 죄송해요. 작년 2024년 은혜를 주셨지만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송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가 될 수 있지만 좋은 밭이 되려면 뭘 하면 되죠? 갈아 엎으면 돼요. 늘 좋은 땅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돌이 또 쳐 들어오고 가시 엉겅퀴가 또 생기고 그럴 때마다 갈아 엎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갈아 엎으십시오. 믿음으로 뽑아내십시오. 그게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찬양을 하다가 깨달았지. 내가 돌이 있었구나. 내가 견고한 진이 있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책임 부담감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믿음을 받아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난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한 발짝 내게 하고
이 가시적 엉겅퀴를 뽑아내고 돌짝밭을 골라낼 수 있는 용기를 주게 하세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좋은 땅이 되십시오. 이미 좋은 땅이십니다. 돌밭을 골라내고 가시 엉겅퀴를 뽑아내십시오. 한 번 더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열매 맺으십시오.